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이 기적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시간을 내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이끌어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고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성경을 같이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모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또한 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지식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다녀다워지는 지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지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바뀔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바로 또 음소거 좀 누르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원사님. 네, 오늘 수업은요, 삼손입니다. 삼손. 삼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되게 힘센 사람. 그리고 여자 잘못 만나서 인생이 좀 많이 힘들어진 사람. 우리가 이렇게 크게 좀 알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담아내고자 하시는지를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삼손같이 힘세고, 삼손같이 멋있고, 삼손같이 한 민족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또한 이것을 중점적으로 좀 보면은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목차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7강을 복습할 거예요. 그리고 입다의 믿음. 우리가 볼 때 입다는 잘못된 서원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믿음의 사람 입다라고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8강 삼손에 대해서 오늘 삼손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될 겁니다. 오늘은 삼손의 앞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앞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가 이것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적용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적용까지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다. 입다는요. 입다. 입다가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죠. 자신의 딸을 서원을 이제 번제물로 바치게 되는. 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은 물론 인신 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을 취소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인신제사를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걸 알았을 수도 몰랐지만 그가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은 정말 진실됐다는 거예요. 그가 고백을 하죠.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할 수가 없다. 이 믿음만큼은 너무나 진실됐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잘못됐지만요.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게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내가 세상을 살아왔던 거래의 방식 이때가 말을 참 잘했잖아요. 거래를 참 잘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 섬겨야 되는지 이것을 핵심 포인트였어요. 때문에 세상에는요, 수많은 전문가,
경험, 수많은 목소리들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너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 이렇게 살아가야지. 너 이럴 때 이렇게 해야지.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 안에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누구의 목소리를 청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별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한 50년대, 30, 의학이 크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는요. 하나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기도하면 낫는다. 기도하면 낫는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의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실제로도 그러한 기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남을 받는 그러한 기적들이 한국 교회사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오늘날 아픈 사람이 있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기도만 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타입이라고 비난을 받겠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병원의 발달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걸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지만 그게 없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입하신 부분이고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의사라는 일반 은총 우리에게 그걸 열어주신 거예요. 때문에 그걸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가야 되고 또한 치료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선교지에서는요 이제 보고서 같은 걸 보면은 금리가 나기도 하고 병고침이 낫는 그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면 보게 돼요. 환상도 더 많이 나타나고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공권력이 전혀 없고요. 의사도 없고요. 아무런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오늘날 한국 사회에는요, 보여줄 수 있는 장치가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나가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무조건 시대를 다 초월해가지고 기도하면 무조건 낫게 해주는 물론 그런 거 굉장히 특수한 경우예요. 하지만 문명이 발달함에 병원이 발달, 치안이 발달함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셔서 이 사회를 지켜나가신다. 또 그것도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분별하는 지혜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알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물어봐 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과 한 통해서 같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입다에 대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다음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분별하는 거 이거는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야 돼요. 천천히 알아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삼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삼손 하면요, 결정적인 장면이 있죠. 사자를 힘으로 죽이는 그 장면, 결정적 장면. 삼손이 힘이 드러나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이 그림인데, 이 여인이 들릴라고 삼손이 이제 머리가 잘려가지고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잡혀가는 이 결정적인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일그러진 영.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그렇게 좋은 거 주셨는데, 왜 그렇게밖에 못 사나? 그런 생각을 우리 할 수가 있죠. 아니, 나라면은 그 힘을 좋은 데 쓰면 될 것 같은데, 왜 여자에 빠져가지고, 응? 왜 여인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그 능력을 쓰지 못하나? 왜 방탕하는 데 써서 그 능력을 쓰지 못하나? 우리는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삼손을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면 진짜 그거 받은 게 많았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함께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 놀라운 힘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보면 그는 나신인으로 구별됐고 사자를 찢는 강한 힘이 있었고 그러나 반대로 들릴라를 만나서 힘을 잃어버리고 눈이 뽑히고 조롱이 돼버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신의 중각에 블레셋까지 장애를 전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는 하나님께 강한 힘을 받았어요. 근데 그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아픔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차근차근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손 일부기 때문에 삼손을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담아내시는 그 앞부분까지만 좀 살펴볼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것을 드러내고자 하셨구나. 이러한 이끄심이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요. 삼손과 그의 부모에 있어요. 삼손과 그의 부모라고 한다는 것은요. 사사기 13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13장부터 14장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대적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해요. 근데 이 시대 배경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 왜 이스라엘 반역이다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사사기 15장을 좀 살펴보시겠어요? 이게 너무 걱정적으로 드러내주는 장면이어가지고 사사기 15장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전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타락했어?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다 하는지라. 유다 사람 삼천이 에단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로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우리 치러 왔어? 물어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삼손이라는 사람을 내가 결박하러 왔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백성인 삼손을 보호해주기보다 그냥 삼손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인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특히 여기서 좀 충격적인 게 15장 11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블레셋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PPT를 보시면요. 블레셋 방식에 스스로 적응하고 밑으로 알아서 적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신은 다곤이었거든요. 다곤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 세상 백성들 구분을 흐리게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충돌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이것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것은 지켜야 돼. 하지만 그것을 세상 간의 충돌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타협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겠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일에는 분명히 예배에 가겠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나는 내 입에서 나쁜 말 하지 않겠어. 라는 것들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구별 안 해버리는 나는 그냥 세상에서 원하니까 술을 마시고 거기서 술을 마시기 원하니까 또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걸 원치 않으니까 난 예배 드리지 않겠어.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은 더 주일날에 등산 동호회 가고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난 예배보다 거기에 참여하겠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 되는데 그걸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별됨이 전혀 없는, 그냥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되는 것들의 의무 다 포기해버린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하다 하다 이제는 회개도 하지 않아요. 울부짖지도 않아요. 이미 적응해 버려 가지고 그 습관에 젖어 버려 가지고 이렇게 된 퇴학의 모습, 구별되지 아니하는 모습,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어요. 너무나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은가? 왜 유독 저 사람만 튀려고 교회에서 튀려고 그래? 왜 유독 저 사람만 왜 불편하게 그래? 교회에 인해서 왜 굳이 불편하게 왜 충돌을 만들어? 세상 사람들과 충돌 없이 살아가야지. 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정도가 지나치면은 그런 충돌하면 안 되겠지만 아예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고 하는 그 충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이 전혀 없다. 마음의 거리낌이 전혀 없다. 불편함이 전혀 없다. 내가 지금 충만하다. 한번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되돌아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왜 나에게는 이러한 충돌이 없지? 왜 나에게는 신앙의 충돌이 없지? 나는 알게 모르게 적응해 버렸나? 알게 모르게 난 세상 논리에 적응해 버린 게 아닌가? 우리는 이 지점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애쓰려고 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불편한 눈빛으로 나는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시대적 배경,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면서요. 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어떻게 구별되지 않을 수가 있지? 어떻게 자신의 동족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지? 우리를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봐야 돼, 이스라엘에서. 나는 과연 충돌하는 지점이 있는가? 불편한 지점이 있는가? 무뎌지진 않았는가? 알아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충돌을 야기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요, 나는 너희 가정에 평화를 준 게 아니라 칼을 주러 왔고 불화를 주러 왔다고 얘기했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구별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구별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불편한 지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때문에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나그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상과는 익숙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그냥 있다가 가잖아요. 익숙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과연 나는 어디에 익숙해져 버렸나? 너무 이 세상 문명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따라가는 데만 익숙해지지 않았는가? 우리가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충돌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나는 그 충돌 지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충돌 지점을 만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충돌 지점을 만들고요. 내가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충돌 지점을 만들고요. 내가 좀 더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붙들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원하시니까 그 충돌 지점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을 때는 우리는 이미 블레셋 사람들의 알아서 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젖어들고 있지 않은가? 타성이 이미 젖어버려서 깨어있지 않은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충돌지점만 만들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보기 위해서 내가 불편한 지점 만들자. 기도 시간을 더 만들고 내가 말씀 있는 시간을 만들고 남들이 쉬라고 한다. 남들이 쉬라고 할 때 내가 또 아니야. 내 자아와 충돌하는 지점. 내가 이 시간은 무조건 기도한다. 이 시간은 무조건 말씀 읽는다. 그리고 내가 이 시간을 무조건 지켜서 성경 공부를 한다. 충돌 지점을 하는 거예요. 나의 일상과 충돌을 해야 되고요. 내가 친구들과의 만남까지 충돌해야 되고요. 그 지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요. 이미 이 시간들을 구별되어 했기 때문에 일상들이 많이 침범할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돌 지점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은 영적인 또한 싸움이기도 하다. 여러분들의 갑작스러운 연락 아니면 그런 방해, 피곤함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이 충돌 지점에서 하지 못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에서 그 충돌 지점들이 이기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하러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시고 또한 이 가운데서 내가 여기에서만 하나님의 백성을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조금씩 더 충돌 지점 넘기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별되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들이 되기를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삼손을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되게 삼손을 부르는 게 뭔가 특별해요. 보통 사사기의 특징들을 보면요. 그 당사자를 불러요. 그런데 삼손은 어디부터 부르냐면요. 그의 부모부터 불러요. 참 특이하죠. 그래서 그의 부모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요. 또 어떠한 하나님이냐면요. 자신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런 말을 못하는. 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을 끄집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만드실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이 고백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듬어가지고 이끌어 가실 거예요. 진심으로 나올 수 있게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마누아 그 부부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이거였어요.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잉태하지 못한다,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주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밖에 할 수밖에 없는 생명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잖아요. 그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하나님밖에 바랄 수 없는 그 가정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생명을 주셔요.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삼손은. 다른 변명을 만들 수 없게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시린이라고 얘기하고요. 나시린은요, 세 가지를 금지하고 있죠. 술, 포도주 금지하는 거, 시체에 두검 가까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머리를 밀면 힘을 잃어버리는 거. 이 세 가지를 이제 조건을 거는데 최소한의 구별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야 될 구별점들이 너무 많이 있지만 이 최소한의 구별점을 가지고 줬냐면 왜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구별되지 못하고 아예 둘레셋 섞여버린 이러한 민족 가운데 너희들이 구별돼야 되지 않겠냐. 근데 가장 최소한의 것을 주셨어요. 그 이 세 가지.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시린을 통해서 무엇을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되냐면요. 구별됨.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서 얼마나 너희가 긍정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얼마나 너희가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삼손을 통해서 드러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실이라는 것을 굳이 이 당시에 나타난 것을 보면.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지라고 생각했다면은 이 세 가지를 무조건 지켰겠죠.
맞아. 이 최소한 이건들 구별해야지. 최소한의 이것만큼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일의 말씀을 지켜야지. 주일 예배는 나가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알기 위해서 이러한 성경의 자리 그리고 큐티의 자리, 성경 읽는 자리에 최소한 나가야지. 하는 최소한의 구별점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세 가지였어요. 하나님은요 삼손을 통해서 이걸 나타내고자 싶었어요. 첫 번째 뭐예요? 아예 삼손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에 의한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 그 존재 자체가. 그리고 그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는 구별되어라. 너 하나님의 백성, 내가 받침 받은 거야. 구별되어라. 그것을 나타내고자 하셨던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존재를 갖고 보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에게 힘으로 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는 우리가 부모 잘 만났기 때문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나요?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 주이시니라 하시니라. 너 그리스도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 구원 줬지. 생명을 줬지. 그럼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뭘 나타내고 싶겠니?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구별되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삼손에게만 이렇게 준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구원, 전적인 하나님의 100%의 은혜. 그리고 그걸 무엇을 해야 돼요? 생명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라. 이것을 보기 쉽게 나타난 게 삼손. 삼손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의 생명은 잉태할 수 없는 부부였어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잉태했어요. 그리고 나시는 구별되어라. 그 나시른의 것들. 이게 바로 삼손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지점들인 거예요. 아, 나도 구원을 받았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지? 구별됨, 거룩함,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로서 내가 구별되는 지점들. 이 시대의 삼손은요, 바로 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삼손은 힘이라도 받았지.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요.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미암아 내가 수많은 영적인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이 지점에서 우리는 유의하면서 봐야 되는 게 삼손은 무엇을 쫓았을까? 그리고 난 현재 무엇을 쫓고 살고 있는가? 내가 받은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나를 과연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삼손을 좀 살펴봐야 돼요. 삼손만 욕할 게 아니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이것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어질 수 있는 이 수많은 좋은 것들을 과연 잘 활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활용하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녹아드는 사람처럼 충돌 지점 없이 그들 가운데 속해서 위치하면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만족하면서 그리스도를 내가 쓰고 있지는 않은가.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면요. 그의 부모가 나와요. 마노아. 그리고 특이한 게 뭐냐면 삼손 어머니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이게 좀 특이해요.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삼손의 어머니라고만 나와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되지만 이 여인이 마노아에게 영향 끼치고 삼손에 영향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무명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우리도 이 여기서 잠깐 이러한 포인트를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삼손의 부모님은요. 사사기 13장 12절.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2절입니다.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앞에 부분이 네가 아이를 얻으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럼 그것을 믿고 그럼 내가 이것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순수함, 물어보는 가벼운 것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원하셨겠구나. 물어보는 거,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순수함, 아기와 같은 믿음이죠. 그것을 보기 원했고 또한 두 번째 보면요.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한계라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았는데 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몰랐어요. 옛날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은 죽임을 당한다. 왜냐면 그 빛이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마침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까지는 분별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한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식의 한계는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이 부부가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기도원 같은데 기도원은 하나님 내가 제일 약한 지파인데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와주는 그러한 그 장면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이때서야 이제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였구나라는 거 알아요. 그때 이제 두려움이 떨어져.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진짜 직접 하나님한테 태어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의 마노아의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죽지 않고 아들을 낳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말씀에 차서 하나님께 아멘으로 말씀을 받는 그 장면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분명히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한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한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지점을 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요. 우리도 동일하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게 뭐예요?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아내가 생각했듯이. 하나님이 내게 자녀 주신다고 했어.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여호와 보면 죽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자녀 주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난 죽지 않겠지? 그러면 나는 앞으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 라는 믿음의 확신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된다면요. 맞아. 여호와는 목자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주는 나를 복이 있는 이끌어 주실 거라는 게 있으면 내가 그 순간 절망의 순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주변 환경이 내가 너무 불쌍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시선으로 나를 몰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겠지.
이그에서 수렁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하셨으니 이끌어내시겠지. 맞아. 여기서 절망하지 말고 살아갔다. 라고 대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때문에 말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실수로 내 무지로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 나를 붙들어 말씀을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입니다. 사사의 등장, 삼손의 등장이에요. 이것을 보면요. 내려가다라는 말이 좀 종종 많이 나와요. 뭐냐면은 이제 그 사사기 처음 초반 부분은 이제 유다가 이제 싸우러 올라가더라라고 하면서 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올라가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삼손은요 내려가다 총 5번 내려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뭔가 하나님과의 대조적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가려고 하는 그 내려가다라는 것이 상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우리 때문에 그것을 보면서 그가 어디까지 내려가는가 그 내려가다라는 그 말의 상징을 통해서 아 그가 욕망을 쫓아서 계속 내려가는구나라는 것을 좀 의식적으로 이 성경이 드러내고 있어요. 때문에 그것을 알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14장에 나타난 삼손의 모습만 볼 거예요. 우리는 그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세 가지로 크게 그의 삼손의 삶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동 있는 곳. 삼손은 행동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행동의 사람이었냐라고 하면요. 자신의 열망과 충동에 따라. 내가 원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면은 그는 생각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사색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저 여인이 이뻐 보이네. 저 여자가 결혼해야 되겠다. 저게 좋아 보이네. 저거 해야 되겠다. 때문에 그는 나신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 구별돼야 될 것들을 다 어겨버려요. 이방 여인을 쫓아요. 시체를 만져요. 포도원에 들어가요. 포도주를 멀리 하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계속 하게 돼요. 왜? 그가 쫓았던 것도 뭐예요? 자신의 열망과 충동이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야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블레셋 문화에 젖었던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보기 좋았던 대로 내가 기준이 되는 마치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한 것들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절대 기준이 없었어요. 그의 절대 기준은 자신의 마음에 드는 것.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안 하는 것. 원칙이 없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절대 기준, 캐논이 없었던 거예요. 때문에 그는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의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는 거죠.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야. 당장 내 이익이 중요하지. 하나님을 붙들어라. 아니야. 당장 하나님 한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우리는 이 지점을 보면서 삼손이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100% 주셨고 그리고 나신이로서 구별되고 너희가 세상 가운데서 구별되어야 됨으로 존재로서 그 이스라엘에 보내졌는데 그 구별됨을 잃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의 열망과 충동을 따라버리는 즉 이렇게 보면은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상을 아예 대놓고 본받아 버리는 거예요. 로마서는요 이 세상의 그 형식을 본받지 말라고 분명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본받아 버리는 거예요. 그 틀에 자신을 맞추고.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내가 본받아야 될 거는 이 세상이 아니구나.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위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삼손은 이러한 삶을 살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미 삼손은 들여진 몸이었어요. 나신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야 된 사람이었어요. 존재가 그렇다고요.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온데간데였고 뭘 본받고 있죠? 이 세대를 본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기도하고 애쓰는 것이 전혀 없었죠. 때문에 우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또 살펴봐야 돼요. 나는 과연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24시간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있는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24시간을 한번, 나의 일주일을 한번 되돌아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했었을까? 난 이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애쓴 부분이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거죠. 때문에 이것을 표현하면은 삼손의 모습을 표현 두 번째 표현하면 무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 무지예요? 나실인의 본질을 몰라요, 삼손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은 구별되이 살라고 부름받은 존재였거든요. 너는 구별되어야 돼. 너는 그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구별돼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아예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때문에 그 삼손이 5번 내려가다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내려갈 때는 또 여자 구하러 내려가요. 이방 여자. 그리고 내려가는 길에 또 삼손이 사자를 죽여요. 시체 손대면 안 되는데. 그리고 꿀을 그 시체에서 꿀을 퍼와요. 삼손은 나실이기 때문에 정결해야 되기 때문에 시체를 대면 안 되는데 시체에서 꿀을 퍼와요. 그리고 네 번째 사자와 꿀 수수께끼를 이방인에게 내요. 그리고 아흐스글론을 습격하고 또 결국 마지막에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의 행적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요. 이 사람이 구별되게 살고 있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있나? 자신이 이 생명이 어떻게 생명이 주어진 건지 깨닫고 있나?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려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거. 올라간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늘의 것을 구한다는 거예요. 내려간다는 거는 땅의 것을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마치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천국을 이루는 것처럼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올라가야 돼요. 하늘의 것,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내려가며 살았다면 나의 욕망과 충동에 따라서 땅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이거 있어야지 주님의 응답인 것 같아요. 이것만 갖기 원합니다. 그랬었다면 이제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 내게 사랑을 주십시오.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과 이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 쌓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위로 하나님 구별되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밟힙니다.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무언가를 주고 싶습니다. 내 재물을 여기에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신 그 나라가 있습니다. 이 선교를 위해서 내가 마음하기 원합니다.
왜요? 우리의 구원은요, 삼손처럼 불임이었는데, 우리 영원한 죽음이었는데, 생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생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 싶었던 거는 그리스도를 비추리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비추는 그 빛을 받으면 너희가 반사시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반사시키려면, 거울 반사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깨끗해야 되겠죠. 죄가 없어야 되겠죠. 순결하게. 그리고 제가 주의 보혈로 죄를 씻고 내가 순결하게 살로 애쓰고 그럴 때 그 삶의 모습이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오래 참음이, 믿음이, 온유와 절제와 양선이 함께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계속 삼선은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삼선은 자기 뜻대로만 살 거거든요.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을 하세요.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은요, 완전 그냥 일심동체 같아요. 구별되지가 않았던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그 여자를 좋아하는 것, 이방 여인을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 아나 부인 성격의 삼손을 통해서 여기에 자꾸 균열을 내는 거예요. 블레셋과 균열을 내는 거예요. 때문에 이게 아스글론 습격이 뭐냐면 이 사자와 꿀 수수께끼를 자신의 장이 있는 데에서 하거든요. 블레셋 이방 여인의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춰요. 못 맞출 본인만 아는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삼손의 아내 장인을 압박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압박 삼손에게 답을 아내에게 알게 한 다음에 그 답을 말해가지고 삼손이 그에게 지게 돼요. 때문에 그것을 갚아줘야 돼. 내게 큰 한 금이 컸거든요. 삼손이 그것을 갚기 위해서 아스글론이라고 해가지고 5km인가 3km 떨어진 블레셋 다른 마을 가서 학살을 하고 그 사람들을 빼앗아 와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주거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시냐면은 그의 아나무의 성격을 통해서 블레셋에 자꾸 균열을 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는 여기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갈라져야 돼. 이스라엘아 너는 블레셋과 일심동체돼가지고 그들이 주는 콩팥을 떨어먹는 게 아니라 갈라져야 돼. 그 삼손의 그 모질한 행동들을 통해서도 자꾸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삶을 돌아보면은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한 우리의 모질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삼손처럼 모질한 나의 인생, 실수투성이, 성공한 거 없는 부족한 그렇게 보이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쓰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삼손의 자신의 본질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그 망나니 삼손의 삶을 통해서도 이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자신 뜻을 이루셨거든요. 마찬가지로 나의 모질아 보이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셨다. 내가 분별력 없이 살았던 그 인생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 가운데서 일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입니다. 다 보면요. 삼손에게 생명도 주셨고요. 능력도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삼손이 마음대로 안 했거든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얼마나 괘씸해요. 그런데 그 삼손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세요. 포기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거든요. 나의 필요한 인생 가운데서도 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받고 받을 건 다 받았는데 그것 기억하지 못하고 세상에 따라가려고 애쓰려고 하는 그 필요한 인생
그 비겁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예요. 삼손을 쓰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인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귀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담아내시니까. 이게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셔서 내가 이거 부동산 샀고요. 내가 부를 축적했고요. 이래서 대단한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말미암아 일을 하셨다. 생명 다 주고 그리스도 주고 주고 다 주셨는데 그래도 내가 못하는 내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 가운데도 찾아와 주셔서 일을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게 우리 인생이 귀한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게 놀라운 지점입니다. 이게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함께 하실 것이다. 행여나 내가 필요한 인생이 난 할 수 없어요. 난 고생만 했던 인생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하셨다. 앞으로 더 일하실 것이다. 왜? 깨닫게 하셨으니까요. 삼손을 보내서 또 저를 김 목사를 통해서 이 입을 통해서 알게 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놀라운 인생입니다. 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담아내시는 인생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시간 분별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 인생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놀랍고 귀하고 썩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인생을 귀하게 쓰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다음에 오늘 이제 넘겨서 우리 수수께끼 이제 관찰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관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네, 우리 이 관찰 문제 이 책입니다. 네, 사사기 책입니다. 8과입니다. 8과. 8과 잘못된 만남이에요. 잘못된 만남의 관찰 문제.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은 것인가? 라고 하면은 정답은 삼손의 눈에 좋아서 여인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냐 하면은 여호와. 왜냐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의 모질한 행동을 통해서도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삼손의 눈에 좋아서 이번엔 여호와. 그리고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청혼하러 가는 길에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범하면 안 되는 두 가지 잘못은 무엇인가? 사사기 14장 5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정답이 무엇이냐면 포도원에 들어간 거 그리고 사자를 죽인 거. 뭐냐면 이제 술을 멀리해라 포도 멀리해라 했는데 가까이 했고요. 또한 사자 그 주검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체를 만졌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것 경계로시길래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구별되지 않게 산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3번입니다. 사자의 주검에서 떠온 꿀을 떠서 먹는 것을 보아 삼손의 성격은 어떠한가? 분명히 나시린을 금할 것이 무엇이냐면요. 시체를 손대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꿀이 있다고, 맛있는 꿀이 있다고 끄집어내서 먹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삼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구별되는 것보다 자신의 욕구 충각, 그 순간적 만족 위에 사는 자로서 마치 누굴 떠올리면 되냐면요. 팥죽 위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 기억나시나요? 에서죠. 우리가 구별되지 않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면요. 내 권리를 팔아 넘기는 거예요. 사소한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구별, 성결,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 넘기는 거예요. 순간의 이익에.
때문에 우리가 그 생각하시면 게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가 뭘 하지? 에서를 떠올리세요. 내가 팥죽으로 팔아넘기나? 당장의 이익을 맛보려고 팔아넘기나? 우리는 때문에 구별되지 않으려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에서의 팥죽을 생각하세요. 내가 이 권리를 팔아넘기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의 수 있는 능력을 팔아넘기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에서를 떠올리면 됩니다. 팥죽에 팔아넘겨버리면.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또 팥죽 팔아넘겼구나. 내 장자권 팔아넘겼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진심 소원합니다. 네 번째 문제를 보면요. 삼손의 수수께끼는 무엇인가? 라고 했는데요. 수수께끼는 이거였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14장 14절입니다.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이거였어요. 이게 무엇이냐면요. 사실 이거에 대한 진짜 답은 무엇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강한 자에서 먹는 거에서 먹는 것이 나오는 건 뭐냐면요. 그 블레셋에 되게 풍요로운 사람들이 먹었는데 다시 구토해서 나오는 것들.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것을 의미하는 거고, 강한 자에서 단 것이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강한 자, 신랑가 힘이 있어야지 여자를 모을 수 있잖아요. 그 강한 나오는 게 단 것이 바로 덕액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답이지만 삼손의 수수께끼는 무엇이냐면요. 먹는 자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사자가 딱 죽었는데 거기에 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장면은 삼손만 경험했던 거라서 삼손만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문제로 냈던 거예요. 삼손이. 그래서 그냥 본인이 이기려고 했던 거였겠죠. 하여튼 그 장면이 바로 이 사장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삼손은 수수께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라고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스글론이라는 데 가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취해서 두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균열을 일으키신 거예요. 되게 아나무인이잖아요. 자신의 그 감는다고 막 블레셋 사람들 죽이고 막 그런다는 게.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그 균열을 만드셨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간탈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마지막 적용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또 은사뿐만 아니라 뭘 주셨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이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식구들, 호용한 목사님, 또한 이걸 더하게 되면 김 목사, 또 삼손, 사사기, 수많은 것들 여러분들 깨닫게 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24시간을 어디다 쏟아내고 있나요? 삼손과 같이 자신의 거룩함을 순간에 그 꿀 먹기 위해서 팔아 넘기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표현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것들이 이거 하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분별하며 내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알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지라는 것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 그 모질의 인생 줄 건 다 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순간 이동이나 능력을 주셨는데 결국 그걸로 택배 배달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사소한 거 하고 있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었거든요. 되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걸 단순히 친목 모임이나 너무나 작게만 우리가 하고 있지 않았는가. 그것을 되돌아봐야 되고 그 삼손같이 미련하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담아주셨다. 두 가지.
내가 받은 생명, 그리스도 모든 것들인데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가? 내 24시간을. 그리고 내가 필요한 인생이라고 생각했지만 삼손의 인생에서도 역사하시는 다 주고도 못하는 그 삼손 인생에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의 끝까지 인도하셔서 쓰시거든요. 그를 바꿔가 가시면서 내 인생도 그러하다. 끝까지 내 인생 포기하지 않고 삼손도 이렇게 하셨는데 내 인생도 이렇게 하신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오늘 강의에 관련해가지고 질문 사항이나 뭐 피드백 해주실 것이 있으실까요? 어려워요. 아, 많이 어려워요? 네, 아유, 이제 또 제 능력 부족입니다. 근데 이거 능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니에요, 깨닫게 아니에요. 해주셔가지고 또 권사님에게 또 맞는 그런 또 은혜 또 주실 거라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제가 또 준비를 더 쉬운 쪽으로 더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하실 말씀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공부하는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때문에 소리 민망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음소거를 할게요. 각자의 자리에서 소리 내면서 하나님, 이게 다 주셨습니다. 난 이것을 어디에 쓰고 있습니까? 삼손과 같이 쓰고 있진 않았는지요. 그것과 또 한 가지, 하나님, 그러한 삼손의 인생도 쓰신 하나님, 내 인생 과거에 생각해보면 잘못 인생 살았던 것 같고 하지만 그 인생 함께 쓰셨고 또 앞으로 쓰실 겁니다. 내가 그 인생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십시오. 두 가지.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 내 인생을 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내게 담아 주십시오. 이 두 가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8번째 강의를 갖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삼손을 통하여서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 주셨습니다. 생명도 주셨고 그리스도도 주셨고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구별되기보다 나의 땅의 것들만 쫓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려가는 삼손과 같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삼손의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인생이 어리석음을 점철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담아내셨고 또한 그를 바꾸셔서 이세를 구원하는 것을 담아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인생 살았던 것들 주님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끄셨을 거 믿사오니 또 앞으로 이끌으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담아 주시옵소서. 삼손에게도 담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삼손에게 인생 통하여서 그 인생에도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셨던 것처럼 나의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것을 담아 주시옵소서. 또한 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을 정말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강의는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궁금한 점이 한 것은 개인적인 카톡이나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너무 수고하셨고요. 모두 다 이제 그 맛있는 점심 드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